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번제 혹은 희생번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번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 중에서도 희생번제는 1년에 한 번 그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양이나 염소 한 마리에 다 실어놓고 그거를 광야로 내쫓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난 광야로 나간 짐승이 그 들짐승들에게 늑대나 뭐 혹은 다른 짐승들에게 물을 뜯겨 죽으면 자기네 죄도 다 소멸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희생 번제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모두 그거예요. 죄를 태워서 없앤다. 자기 죄를 직접 못 태우니까 동물을 통해서 태워서 없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 자체가 처음부터 죄의식을 가지고 장사했던 종교예요. 유대교가. 왜 그런가 하면 왜 죄의식을 가지고 유대교가 장사를 했느냐 하면 유대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그닥 자리를 잘 잡은 나라도 아니었고 늘 외침을 받으면서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던 불안정한 국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만 했어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되는 죄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 와서는 이것을 원죄까지 끌어내서 아담의 죄까지를 끌어내서 장사를 한 것이고 왜 원죄를 끌어내느냐. 사소한 유대까지는 사소한 자기들의 잘못들이에요. 뭐 이웃과 불화를 했던 무슨 사람을 죽이게 됐던 다치게 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죄를 성전에 와서 번제를 드려서 회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번제를 드리러 왔는데 너희 이웃과의 생긴 문제를 먼저 화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번제를 드린다고 너희가 지은 잘못이 해결되지 않아. 너희가 지은 잘못을 해결하려면 번제를 드리기 이전에 그 사람들과 생겼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번제를 드려야 그 번제가 비로소 제대로 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죄의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죄의 개념은. 왜 그러냐? 현대에 와서는 또 똑같은 장사를 해야 하니까 번제가 헌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자꾸 죄책감을 들어일으키는 거예요. 유대교가 갖고 있던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던 그 죄책감을 현재 기독교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독론은 그게 아니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바울의 기독론은 뭐냐면 다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죄인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야훼의 하지 말라는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던 그 죄가 유전되어서 내려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죄를 예수가 한 방에 해결하려고 희생 번제양처럼 한 방에 희생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구원이다. 구속사다. 이 개념의 죄예요.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하지 않았냐 하면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자기네들은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고 자기네들은 교양인이고 문명인이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인들 상대로 너희가 죄인이지 안 먹혀요.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곧 법이야. 우리가 곧 정이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개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원칙이고 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장사를 할 때 그 죄 개념을 가지고 이제까지 유대인들을 갖고 사소한 옆집 사람하고 싸운 거,
부부 간의 갈등, 뭐 부자 간의 문제 이런 걸로 돈벌이 하는 걸로 안 되니까 그런 죄를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로마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원죄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래야만 유대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예수를 종교적인 죽음을 한 예수로 포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작업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당초 바울이 얘기할 때 개념은 일반적인 죄의 개념은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인들의 자존심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게 훗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부활절은 봄축제,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신의 봄축제 날에 맞춰서 부활절 날짜를 조정했고 성탄절은 미트라의 축제에 맞춰서 성탄절을 만들어서 로마 종교를 그대로 끌어안고 통합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로마 종교가 통합을 했어요. 국교가 됐으니까. 국교에 대해서 통합을 했는데 이 통합 어디로 통합을 했냐면 로마 종교로 통합됐단 말이에요. 로마 종교가 훨씬 거대하고 크고 조직도 방대하니까 재산도 많고.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기독교가 권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수가 다수를 누르고 권력을 잡아야 하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오냐면 구약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요. 계속해서. 끌고 들어오면서 모든 종교 행위의 기원은 성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게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드렸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뭐 누구나도 알다시피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기네들이 감사해서 만든 그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수의 추수감사절이 있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성서를 근거로 된단 말이에요. 뭐 추수를 하고 감사드렸다. 그럼 추수를 감사하고 감사절이 있었던 거지 그거하고 추수감사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로마 종교의 모든 노른자가 되고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행사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제도까지 다 그대로 가져오고 다신문화까지 다 끌고 들어오면서 여기에 성서적인 근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서에서 이 규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 규절이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가져다 붙이면 다 기독교적인 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수에는 정말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 게 뭐냐면 마리아 신앙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로마 종교에서는 여신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남신과 여신 이렇게 존재해야 해. 근데 야훼는 남신인데 예수는 남신인데 여신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전통적으로 유럽은 모자 종교라고 하는 엄마와 아들이 갖고 있는 모자 종교가 굉장히 강대하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귀신 이야기를 뭐든 하든 간에 어떤 귀신의 어머니, 엄마 얘기를 할 때는 존재가 굉장히 미약해. 힘이 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식이 강력한 뭐 무슨 악귀가 되고 근데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혹은 소설을 봐도 알겠지만 유럽 종교에서는 어미 그 근원이 되는 어미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크고 덩치도. 그래서 보면은 그 발굴되는 조각상 같은 걸 보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몸집을 갖고 있고 젖도 크고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엄마가 강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서구 지역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전통 종교들의. 그런데 기독교에는 여신이 없어. 여신이 없으면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강대한 여신을 믿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냐고요. 안 없어지니까 마리아 신앙을 끌고 들어보죠. 그러면서 성수에는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니까 예수의 엄마니까 예수가 얘기하면 다 들어줄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를 하면서 마리아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리아 신앙은 나중에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지배한 지역의 문화의 종교가 강력하고 뭔가 뿌리를 뽑기 어려우면 그걸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 종교가 이름을 기독교로 바꾼 것 뿐이고
로마 종교의 핵심 인물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국교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사 드문 남아있는 자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교회사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냐면 400년쯤에 뭐 황제 이름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황제가 기독교 관련 서적을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초기 기독교에 대한 기록. 왜 태워버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도 별반 태워버리는 거에 반대하지 않은 거야. 왜? 자기네들의 수치스러웠던 통합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한 방에 날아가고 재편집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재편집이 된 게 뭐냐 하면 기독교가 초기의 유일신 신앙 그리고 예수의 부활 신앙으로 로마의 핍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 속에 살아남은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은 거죠. 기독교는 처음에 유대 회당에서 시작했고 굉장히 후일까지도 유대 회당에서 활동을 했던 종교예요. 기독교 자체가 뚝 떨어져 나와서 기독교라는 단체를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이 그 간 지역의 회당에 있던 그 회당 하나가 기독교 중심인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새롭게 교회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당 중심의 문화였어요. 유대인들이. 그 회당 중심의 문화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로마에 대한 반감이 컸고 그것 때문에 항상 정치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로마의 권력에서 떨어져 나간 귀족들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늘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들이 지속적으로 탄압을 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교회사를 편집하면서 뭐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뭐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들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십자가형이 아니고 이것이 종교적인 형벌이 돼야만 뭐가 종교적인 형벌이 되냐면 예수가 받았던 십자가의 형벌까지 종교적인 형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종교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종교적으로 상관이 있었다면 돌로 쳐 죽였겠죠. 근데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거.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이에요.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그 형벌을 받고 죽었으니까 적어도 예수는 유대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란 말이에요. 그것도 무장투쟁을 했던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은 거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야, 근데 예수는 로마에 저항했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름직하고 뭔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신앙적인 이유로 바꿔야 돼. 그러면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기독교, 혹은 마니교, 콥트교 신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정치적인 죽음을 종교적인 죽음으로 재포장하면 예수의 죽음도 종교적으로 재포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콜로세움의 그 십자가로 죽었던 모든 정치인들의 죽음을 종교적인 탄압으로 기록을 바꾸고 그 기록을 이렇게 새롭게 씀으로써 예수의 죽음 역시도 당연히 이게 종교적인 희생 죽음으로 포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는 벌금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무조건 형벌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돈이 있으면 돈을 내면 형벌을 감해줬단 말이에요. 이 형벌을 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그 죄를 책임지지 않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이게 돈벌이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벌금 이야기를 끌어들여 와서 대속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희생은 쉽게 말하면 노마 니네를 생각으로 하면 벌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돈을 내고 내 죄를 사함받는 그러니까 뭐 면죄부, 면별부라고 하는 자기 죄를 돈을 내기만 하면 사함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내가 성모 마리아를 겁탈을 해도 내가 돈만 많이 내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죄를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속죄의 양으로 책임질 수 있게끔 종교가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화는 사실 종교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그 사회 속에서 들어와 있잖아요. 누구 하나가 책임을 지는 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거를 독박 쓴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사람 하나를 내쫓는 행위. 요새는 내쫓는 걸로는 입이 살아있어서 계속 유격 같으니까 자살 당하게 하는 거죠. 죽어버리고 나서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죽었으니까 다 그 사람 책임. 그리고 그렇게 죽고 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저 섬나라 애들 개념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모두 책임지고 죽어, 조직에서. 제일 말단 알지도 못하는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살을 해버리면 모든 건 걔가 한 짓으로 하고 다 털고 위가 다 깨끗해지는 그런 개념이 기독교의 죄사함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게 죄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내 죄를 대신하겠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허접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와서 목사애들이 워낙 한국 무속을 싫어하니까 우리가 구슬할 때 들었던 돼지 머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희생제물로 설명하는데, 그거는 정말 무식하다 못해 그거는 천박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종교에 들어온 걸 우리 전통 종교까지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아니,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차려놓고 혹은 돼지 머리도 잡고 속 갈비도 놓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굿이 그 마을의 하나의 잔치였고 그 굿이 끝나면 그 음식을 다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잔치였기 때문에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귀한 고기가 들어간 거지. 우리는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머리 잡은 걸로 뭔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이런 짓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 기독교 자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무당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잘못하면 양무당. 목사들은 양무당이다. 그래서 마치 무교가 잘못된 것을 기독교가 따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아닙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거예요. 무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전통 종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기독교 자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똥 같은 종교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모임을 만들어내고 악한 행위를 하고 정치적으로 권력가들을 지지하고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빼앗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만 잘 살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 대속이니 번제니 희생이니 하는 얘기는 사용되지 말아야 해요. 이것은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종교로서도 타당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